네, 감사합니다. 한 해가 벌써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가면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나간 한 해를 동안에 내가 어떤 그 신앙생활에 리듬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었으면 1년 동안 읽었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또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생각했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이제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 후회하지 마시고 한 해 보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후회하게 되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마지막 주를 통해서 1년을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왔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언약 성취를 확인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에게 원단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그 말씀은요.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그래서 모이는 RUTC, 흩어지는 RUTC, 각 지역에서는 RUTC, 치유하는 RUTC, 이게 제 1, 2, 3, 4, 5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3까지. 그래서 각자 현장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RUTC는 뭐예요? 남은 자.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가 승리한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남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용사라고 볼 수도 없죠. 싸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남았잖아요. 그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그럼 뭐 애들만 렘넌트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여건, 모든 환경 안 좋은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진짜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렘넌트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지. 남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도 있고 남을 자가 있어요. 그런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바톤을 이어서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남길 자가 됩니까? 남는 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RUTC는 렘넌트 또 유닛 함께 렘넌트들이 함께 트레이닝하는 센터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현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그러면 더 좋죠. 가정에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또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결국 누가 남았어요? 결국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남겨줬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가 또 우리 후손을 이렇게 계속 남기는 것이 또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그냥 성경 말씀 나오면은 어떤 높은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과 현실이 마저 떨어져야 돼요. 그래 영적 사실이 그게 현실과 사실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적인 것만 안다면서 영지주의처럼 자기 삶에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공상만 하고 상상만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이게 영적인 것이 사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또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나타나고 또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그게 안 맞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은 엄청나게 높은 게 있는데 자기 삶은 제일 밑에란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나는 그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영적 사실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속이는 게 누굽니까? 이 세상이죠. 그 사단이죠.
우리 마음 생각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RUTC 또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RUTC 역할을요. 그 다음에 또 지역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RUTC 영원한 RUTC 응답의 시작이 2025년도다 이렇게 말씀 붙잡았는데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줬죠. 우리 제가 3주 동안 1월 1주, 2주, 3주 동안 했는데 그 메시지는 뭡니까?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 빛의 성전. 두 번째는 빛의 경제. 세 번째는요. 참된 부흥의 이정표. 빛의 이정표. 이 세 가지를 언약을 붙잡았는데 자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줄여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사야 60장이나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1장의 그 역사가 이사야 60장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창세기 1장이요. 이사야 60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입니다. 그건 바벨론 포로에서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창조해놓고 하나님이요. 뭘 했습니까? 복을 주며 이르시되. 그럼 우리에게 뭘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나는 거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고 통치,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는 통치 아닙니까? 그 왕의 권세거든요. 왕적 권세. 근데 그 왕적 권세를 이사야 60장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봅시다.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죠. 빛의 성전은 뭡니까? 삼뜰이 있는 교회다. 삼뜰이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뜰은 기도의 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내 집은 누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 세계 열방에 퍼집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각자 개인이 성전이라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랍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그 안에 제자가 있어요. 그 안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이들의 뜰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계속 전달돼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계시록에도요. 끝까지 남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끝까지 구원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건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그 보고 들은 거 그거는 교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는 교회의 정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삼뜰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뜰, 전도 선교하는 뜰, 이방의 뜰이죠. 후대
애들. 그 언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빛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부터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에요. 빛의 성전. 빛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라고? 창조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들이 있는 성전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게 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삼들이요. 교회 안에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돼야 된다.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든 교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가 말입니다. 무슨 사업하듯이. 교회가 말입니다. 무슨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뭐 교세 만들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게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당하다 말입니다.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을 올바로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가 또 종교가 완전히 결탁해가지고요. 그래 만든 게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래 결국은 교황권이 악해지고 그러니까 만든 게 뭐예요? 그 전쟁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가만히 있는 모슬렘들을요 다 핍박하고 죽여갖고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었죠. 그런데 시작은 그게 아닙니다. 교황들이 자기들의 그 교황권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복음이 창을 들고 사람 가서 찔르는 게 복음입니까? 그 지금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올바른 기도가 회복돼서.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면요 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요 흑암이 있고 깜깜함이 있고 말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숨겨지지 못한대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요 이 세상에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빛을 비추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걸 다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네? 모슬렘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모슬렘 무서워서 싫어하지도 못해요. 그럼 불교는요 싫어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 핍박할 게 없거든요.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교회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빛을 비추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탄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하든지 말든지 그냥 산속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산속의 빛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그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못 견디는 겁니다. 네, 여러분, 흑암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냥 거기 깜깜한 데 있고 싶어요. 밝은 데 나오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냥 뭐 우리가 무슨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죽어오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꼭 무슨 뭐 밥 못 먹고 고생하는 사람만 살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 있고 돈 있고 매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가 살립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우면은요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나 한 명이 잘못되면요 그 백성들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하는 지금 안 좋은 나라들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 보세요. 대통령 한 사람 잘못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름 나갑니까? 제가 어제 역사를 하나 보는데 어디냐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하게 된 계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동파키스탄 그 다음에 서파키스탄 나눠졌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할 뻔한 거예요. 그래가 말이면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사람이 3천만 명밖에 안 되고 저쪽엔 동파키스탄 4천만 명 되는데 선거해가지고 말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선거하면 숫자 많은 데가 이기겠죠. 그 동파키스탄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것들을 가갖고 그냥 300만 명만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말이야 무기 갖고 와서요 막 탱크 갖고 와갖고 다 죽여버렸대요. 300만 명 더 이상도 죽였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명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인천 인구. 그런 사람들을 다 막 총으로 탱크로 다 죽여 자기 민족인데. 야, 난 그거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자기 민족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요, 야, 그거 사람 대통령 한 명 잘못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한두 명 죽은 그것도 아니고 300만 명을 죽입니까? 그런 건 뭐 홀로코스트 뭐 저기 뭐 600만 명 죽인 것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저기 뭐 어디입니까? 그 동남아에 또 어디 있죠? 예. 아니 그런 데서 막 한 거는 많이 생각나는데 거긴 얘기도 안 나와요. 별로 사람들이 몰라요. 잘 300만 명이나 죽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요 이게 사람 한 명 잘못 세우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요 그 다윗 같은 사람 한 명, 요셉 같은 사람 한 명 있으면 다 살리는 겁니다. 특히 요셉 같은 사람은요 다 살리잖아요. 세계도 살리고 뭐도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도 살리고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요. 예,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복수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죄도 안 졌는데 특히 그 보디발의 아내, 예? 그것도 말입니다.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보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감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서 이 황관장을 만나고 황관장을 그 꿈을 해석했더니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사람을 사용했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도 알죠. 복음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계속 그 일이 생기면 알긴 아는데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요셉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국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을 때에는 그게 다 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가서 제가 나오는 학교 신학교에 가서 우리 그 후배들 모아놓고 간증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할 게 없는데 포럼 하라겠죠. 포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간증하라면 간증할 게 있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할 때에 간증하라면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간증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야, 네가 노예까지 갔어. 그래. 그래서 가정총무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거기서 끝났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감옥 갔어. 감옥 가갖고 지금 시험 이렇게 기려고 막 감옥이 좋겠습니까? 그런 감옥 속에 있어가지고 말이야 있는데 간증자로 나오라면은 시험 이렇게 쫙 기려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명 쓰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듣고 그게 끝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더 그렇게 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요셉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니까 그때 야 그래도 막 이렇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은 지금 목사도 안 됐잖냐? 너네 지금 신학생이잖냐? 너네 지금 전도사잖냐? 사람들이 너네들한테 간증하라면 아이고 지금 뭐네 겨우 신학생인데 겨우 지금 전도사인데 무슨 간증할 게 있냐? 그게 속은 거다. 너네들이 목사 되면 그러면 당신들이 목사 되면 무슨 대단하게 되냐? 그게 목표냐? 목사가 목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그 역사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없냐 말이에요. 요셉은 안 그랬다니까요. 요셉은요 그 사람이 그 노예에 있을 때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부인이 막 그렇게 예? 이렇게 눈짓하면서 꼬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당신 집안에 다 주인으로 타고 있다. 먹는 것만 빼고 내가 다 경제도 집 갖고 내가 다 잤냐? 근데 내가 당신 주인이 나한테 이런 거를 줬는데 거기에다 범죄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앞에서도 하나님 얘기했어요. 환관장들에게 그 꿈 해석할 때도 그 꿈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해석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니. 왕한테 가서도 그랬어요. 이거 꿈 해석하는 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게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얘기한 게 요셉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당한다고 생각하면요, 귀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 개인이라고 보면요, 그렇게 높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뭘 했다면, 와, 그래? 막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했어? 예, 목사님들도 많이 속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막 누가 어떤 뭐를 하면은요, 막 그 사람 막 어떤 목사가 막 이래 해가지고 막 무슨 역사에 났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나를 피하라는 건요, 나를 보지 못하고 나하고 같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피하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요, 요만큼 역사 일어나는 거 막 포장해갖고요, 멋있게 얘기하면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막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막 그 깨달은 거 조금 깨달은 거 막 이렇게 탁 좀 해가지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하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했을 때에 누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나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항상 누가 남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뭐가 부흥이냐? 저는 부흥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냐에 대한 이 부분을 찾아내면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요. 앞으로 여기서 50년 이상 살 사람도 몇 명 있네. 그죠? 이신군이랴. 그러면 더 잡아갈 거 70년. 70년이 100세 시대니까 살 수도 있겠네. 야,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야, 나는 진짜 살으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뭐 60년 살아보니까요, 앞으로 한 40년 50년 더 살아면 나 그만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빨리 천국 가야지.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이게 힘 떨어지니까요, 뭐 활기가 없으니까 빨리 그냥 가는 거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아멘. 이게 완전히 텐션이 떨어졌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텐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도 이런 교회가 서야 되고요. 현장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래서요, 성경적 전도 축복을 누려야 돼, 현장에서는. 그래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선전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깜깜하게 살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기이한 빛, 기이하다, 기이하다.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왜요?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빛. 그래서요, 빛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그다음에 교회와 여러분 현장.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빛의 경제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냐? 돈에 관심. 돈. 이 세상에서요, 보니까 한 90%는 돈이면 웬만하면 다 돼. 돈이면 웬만하면 다 돼. 뭐 건강이나 이런 거 빼고. 건강도 돈 많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가서 막 또 해고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돈 많은 사람은요, 암병도요, 돈 많은 사람은요, 한 6천만 원 들이면 빨리 고쳐지더라고. 그거 밀려가지고요, 일반 사람들 쳐다보도 못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근데 진짜 경제가 뭐냐 말이에요, 경제. 아니, 돈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해갖고 돈 줬습니까? 돈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뭐 줬습니까? 경제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빠르지 이해되지. 그냥 요즘 생각으로 그냥 경제, 그럼 돈, 뭐 주식이 아니지. 요즘엔 또 뭐 합니까? 코인. 안 보이는 거. 뭐 이런 어쨌든 전 코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핸드폰에 숫자 올라가야지. 숫자 뚜리리 올라가면, 통장에 돈 들어오면 숫자가 올라가지 뭐 돈이 옵니까? 그잖아요.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숫자가. 그래, 숫자 쓰는 거야. 내가 얼마 썼냐? 얼마 쓰면은 숫자가 내려가더라고. 숫자 올라가고 숫자 내려가. 돈은 보지도 못했어. 요즘에 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버스 타는데도 돈 내면 안 된대. 그죠? 저는 버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받아요? 큰일 났다. 요즘엔 돈 내는 게 창피해. 돈 내는 게 창피하더라고. 이게 올드한 사람이냐? 돈 내면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또 그래요. 중국에는요, 돈을 안 쓴대, 잘. 모든 게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근데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도 돈이 없어졌잖아. 그 경제라는 게 뭡니까? 경제라는 건요, 내가 이 세상에 생활할 때에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쓸 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돈은 어디가 다 있어요? 은행에 있지. 그죠? 돈이 은행에 제일 많죠. 그죠? 특히 어느 나라 은행이 제일 많아요? 저 스위스 털어야 되죠. 스위스. 저 스위스를 털으면은, 은행을 털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경제의 축복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언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냐 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을 때 준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모든 거 다. 뭐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법적 권리가 있어야지. 법적 권리. 그리고 은행에 돈 많은데요, 그걸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 이런 축복을 얻느냐 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집중하냐? 첫 번째로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지금까지 여러분 남았어요. 코로나 사태 많이 돌아가셨죠. 그죠?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도 사람 많이 죽습니다. 병들어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저는 참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은 수명이, 평균 수명이 뭐 80 몇 살이고, 뭐 남자는 82세고 뭐 여자는 뭐 90살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죽을 고비 한 번도 안 넘긴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죠. 죽을 고비, 사고 날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저도요, 이게 살면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어떨 때는 사고 날 고비도 넘겼어요. 제가요,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발을 이렇게, 나도 그냥 뺀 거예요. 이렇게 뺐어요. 딱 빼는 그 순간에 거기에요, 1톤 되는 뭐가 떨어졌어요. 쇳덩어리 떨어졌어요. 이 발 거기에. 야, 내가 거기에 한 3초만 늦게 이 발을 뺐어도 제 발 지금 없을 겁니다. 나는 그냥 뺐다니까. 그냥 뺐어요.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냥 뺐지. 그런데 거기에, 야, 진짜 저는
아찔했어요. 우리가 저기 차 타고 다녀보세요. 우리 운전해보세요. 그러면 1차선으로 가보세요. 1차선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뭐 거기에 펜스가 없으면은 그냥 그 중앙선 2개잖아요. 그죠? 노란선. 그럼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그 사이가 1m 됩니까? 안 됩니까? 1m. 안 돼요. 그거 해봤자 50cm밖에 안 돼요. 50cm. 1m 반이 50cm죠. 50cm는 이 정도죠. 그죠? 네? 이 사이를 우리가 막 둘이 가는데 이쪽이 만약에 70km 가면 이쪽이 140km예요. 두 개 빵 만나면 140km 가다가 나가 부딪힌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간다니까요. 그 여러분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되더라고요.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처음에 야 이거 떨어지면 뭐 낙하산도 없고 내가 이거 어떻게냐? 물에 빠졌어. 나 수영도 잘 못하는데 나 수영해봤자 10m도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뭐 거기 뭐 아무리 저기면 비상구 있어 소용도 없습니다. 그게 있어봤자. 이게 야 아니 뭐 차 타고 가다 그러면 옆에 떨어지기도 하지. 이건 떨어져봤자 어디로 떨어집니까? 공중에 떨어지는데 그냥 죽죠. 그런 생각하면요 아찔해. 그래서 그게요 그런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공황장애. 그 사람을 공황장애라. 그런 생각 막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하냐. 저 차가 나 부딪히면 어떡하냐. 이게 엘리베이터 이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문 안 열리면 어떡하냐. 중간에 있으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어떡하냐.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생긴 거죠.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고소공포증. 그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 떨어져 죽을 것 같다는 게 왜 생긴 줄 아세요? 그게?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고소공포증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안전해, 괜찮아, 뭐가 떨어지겠어. 이 생각했으면은요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자 이거 가서 봐, 유리 있는데 가면 왜요? 보이니까 더 떨어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이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요 우리 윤경혜 집사님이 12층에 살죠, 그죠? 13층, 13층에 사시는데 처음에 거기 가서 밑을 보니까 막 와. 여기서 가슴에서 뭐가 막 꾹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난 가만히 있는데 몸이 붕 떠가지고 막 나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봐가지고. 난 3층, 제일 높은 게 3층이잖아요. 제일 높은 게 3층이야. 우리 집이 제일 높아 지금 3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았다는 게 강한 사람이요, 남길 자의 축복이요. 그래서 창세기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라 했어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를 창세기 1장 28절이요 생육하는 게 뭐예요? 재생산. 여러분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후대 내는 거 재생산이에요. 생산.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애가 또 후손을 또 낳아. 그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생산. 내가 볼 땐 재창조예요. 손을 또 낳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인데요. 근데 이거는요 육신적인 것이고,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안 읽었지만은,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빛의 성전이 회복되면요, 빛의 성전이 회복될 때에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죠? 왜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요? 그래야지 빛이 더 빛나니까. 흑암의 역사해봤자 소용없어요. 빛을 비추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대요.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영광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온대요.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다. 분명히 이제 조금 보니까 바누아투 대통령도 오고 다 오더라고 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보세요. 재생산, 이 축복인데 어떻게냐? 여기 보면은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그랬죠. 바다의 부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뭐요?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바다의 부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내게로 옴이라.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온대요. 그 다음에 바다 있죠. 그 다음에 하늘 땅 나와야죠. 그래서 보면은 7절에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래서 6절 7절은요 허다한 낙타, 어린 낙타. 그래서 또 이 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땅이죠, 땅.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짐승을 정복하라 했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이 하늘은 뭡니까? 7,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온대요.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하늘에 대한 이 축복도 주신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1절에 다 주셨어요. 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그죠? 예? 에베소 2장 2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공중에, 하늘에 나는 모든 새도요, 하나님이요, 이 하늘의 모든 공중의 권세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축복을 주십시오. 날아다니는. 그러면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 이 사람들이 은금을 싣고 와서 다 성전에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이게 그 바벨론 시절에, 포로 시절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래서 성전지라고요. 성전 재건하라고요. 왕들이요. 다 물건도 주고 그 성전 건축할 재물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포로됐던 사람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흑암의 경제에게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 돈이 생기겠어? 우리 직업이 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또 돈이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권세를 이미 주시고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되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현장에 제자에 집중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영원권이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우리를 통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면서 그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난대요. 그 나라들은 내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출 때 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삶의 중심이 바를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것이 삶의 중심이냐? 여러분 삶의 중심은요 성막 중심. 아멘. 구약의 성막 중심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막 중심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엔 성정 중심. 예? 누굽니까?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잖아요. 세 번째, 이제는 그게 교회가 됐어요. 성막과 성전이 지금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교회예요. 교회 중심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의 300%예요. 그래서 교회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살아나는,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이사야 60장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참된 부흥입니다. 빛의 이정표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사야 60장 22절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같이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 참된 부흥은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 삼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미리 CVDIP. 그게 뭡니까?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보여요. 이 세상이 보이고 재앙지대가 보이는 겁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거 갖고 하늘 품고요, 정말로 내 꿈으로 이루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건가. 그게 드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보여주세요. 이미지를. 그 현장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무슨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이미지가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걸치다가 결국 프랙티스 되는 겁니다. 그럼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누리는 300%.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삼뜰이 있는 교회. 예. 삼뜰이 뭐라고 했어요? 예?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 아멘. 우리가 그걸 왜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가려서 안 보이네. 그죠? 그래서 렘넌트 제자 운동, 알루투시 운동, 237 빈곤 살리는 운동. 그래서요, 정말 문화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교회,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은 치유, 토요일 날은 후대에게 서밋의 교회, 주일 날은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시대여야 돼요. 왜요?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다 지금 붙잡혀서 너무 복잡한 생각이요. 그 막 분열돼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람들이 막 복잡하니까 뭐 하냐면 명상한단 말이에요. 명상 다 비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비우면 누가 들어갑니까? 귀신 들어가. 7 귀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었으면 괜찮아. 아멘. 내 마음을 비우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됐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럼 그분이 역사하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내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 비우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읽어보세요. 예? 집 비우고 소재되고 청소되니까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쁜 7 귀신 들어간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요, 그때에 묵상 시대에 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애우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예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말씀 통해서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자로서 이제 남는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순례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어디 가든지 정복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능력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저 영혼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